샬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지금 이 땅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이제 멀지 않은 날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은 이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시련들로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 중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로 받는 위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사는 삶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주셨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매일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삶으로 이 세상의 공고한 일들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둘째 날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전체가 다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사람도 이 조각하는 사람이나 예술가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다듬고 깎고 혹은 색칠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작품이 나오면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흡족하고 굉장히 마음이 기쁘겠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표현이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다 끝을 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는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Very good.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매우 흡족해 하셨다. 근데 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외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을 만드시고, 물론 뭐 짐승들도 다 만들고 여섯 날까지 다 완성된 것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만족하시고 기쁘시고 좋으시니까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very good. 정말 마음에 좋았다. 자, 이 뜻은 물론 우리는 뭐 very good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찢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하죠. 왜? 자기가 바라는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정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만족하죠. 이게 베리굿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신 겁니다. 만족하신 것.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을 계획하셨고 그 색깔까지 다 계획을 하신 그대로 다 나왔으니까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만물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만족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고 만족하셨다. 그 중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많은 짐승들도 있고 식물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향해서도 뭘 하셨겠어요?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작품이 이 작가의 수준에 계획하던 그 뜻대로 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한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영광.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이 만족하신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사람은요, 그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툭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좋았는데,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다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만족에서, 하나님의 만족에 툭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은 슬픔이 사실은 생겼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만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는가? 로마 3장을 보시면요. 로마 3장. 로마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너무너무 기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해 버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여기에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영광에서 툭 떨어진 존재가 되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간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에 슬픔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에 괴로움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졌다, 영광의 그 빛이 가리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나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가게 생겼어. 인간들은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본래 네가 내 기쁨의 대상이었다. 본래 내가 나를 만들고 정말 내가 very good, 너무너무 좋았고 내가 만족을 했는데, 네가 타락을 해보니 만족은 사라지고 너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이 생기고 그 영광의 빛이 사라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빛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신 것에 그 기쁨을 슬픔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사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이 천지 창조하시는 게 있죠.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근데 이 천지 창조를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는데, 순간 사람이 타락을 해보니까 영광이 어떻게 됐냐? 사람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구속은 이 타락해버리고 영광과는 거리가 멀게 된 이 사람을 다시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고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셨다가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리니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게 구속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계획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천국을 간다,
그거는 인간 편에서 늘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요, 그 잃어버렸던 그 인간이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의 이 차이가 사실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내용들은 이 성경 구절 속에 여러 곳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 뒤에 8장을 한번 보시면요,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겁니다. 피조물도 썩음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들도요, 땅이 저주받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형편없이 되어버렸는데, 저주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뭐냐? 그네들도 썩어짐의 이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즉 하나님을 위하고 그 말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런 거는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광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다시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 얘기입니다. 다시 영광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처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나를 보시고 뭘 하신다는 겁니까? 만족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단계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랬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제는 우리는 많은 아들들로서 영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게 영광입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본래 범죄하기 전에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참만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기쁨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어떤 사람이 다시 구원을 받았으면
본래 뭐 자리로 돌아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더라. 그 상태로 돌아오니까 하늘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기쁨이 되죠. 사실은 하늘에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기쁜가? 그 이상하죠. 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그게 하늘의 기쁨이 되느냐? 기쁨을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분이 다시 기쁨을 찾으시는 것. 정말 다시 보시고 구원받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이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도 물론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을 키우다가 잊어버리면요, 애 타는 건 누가 더 애 탑니까? 잊어버린 애는 별로 애 안 탑니다. 시컷 놀고 뭐 지 혼자 뭐 이렇게 답답기는 이제 부모가 답답한데요. 부모가 찾다가 만나면은 부모가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껴안고 울고 하면은 아이는 엄마가 우니까 덩달아 우는 거지. 누가 더 기뻐요? 누가 더 기쁘냐고요, 그게. 부모가 훨씬 더 기쁩니다. 잊어버린 자식보다도 부모가 훨씬 더 기쁘죠. 왜? 그 아이가 집 나가기 전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나의 기쁨이 되었는데 그게 집을 나가버리더니 기쁨이 부모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그 아이를 다시 찾으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을 회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죠, 사실은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은 잊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겁니다. 다시 찾으시는 거.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이 말은 구원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성경도 이 단어를 구분해서 썼습니다.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되찾은 거예요.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되찾은 겁니다. 그러니 구속은 하나님이 무엇을 얻으셨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속이라고요. 잊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알면은 따라서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고 마음에 평안함도 있고 우리도 따라서 눈물 흘리고 기쁜 이유는 먼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타락하고 마귀에게 팔려버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 것. 구속, 돈을 지불하고 되찾은 겁니다. 그 돈이 그저 금이나 은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이 얻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얻으신 것. 그러니까 찬송 속에 내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 찾았네 하는 그거는요, 내가 찾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찾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는 뜻이지 내가 뭘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얻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조금은 이해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사실은 훨씬 수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영광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이 성경 곳곳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찾게 되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우리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그분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강둑에다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건져내기만 한 게 아니고, 건져낸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그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 흔들리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다 하신다. 그가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가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고 자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지금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그러면은 천지창조도 사람이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은 새로 지음받은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천지창조할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비드가 지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지은 거예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지었으니까, 처음 육신으로 지음받았던 아담,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그거는 집 나갔던 아이가 뭐 엄마 만나가지고 그저 잠깐은 울지 모르지만은요, 그 집 나가는 아이보다도 그 아이를 다시 찾은 그 부모의 기쁨은 자식이 이해를 못한다고. 사실은 자식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며,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도움받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만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얻으셨는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돌아갔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 나와보니 별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먼저 나가봐도 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겠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게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얻은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미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든지 혹은 작은 모임이든지 큰 모임이든지 뭔가 모였을 때예요, 그 자리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오늘 내가 거기에 참석해서 무엇을 듣고 배웠느냐, 얼마만큼 그 시간이 나에게 유익된 시간이냐, 그런 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적게 모였든지 많이 모였든지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냥 아담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마누라 이야기 먼저 들었고, 결국은 배반한 그 사탄과 결국은 합작을 결국은 하잖아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네 마누라를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뒀다, 그 얘기잖아요. 내 말이 네 아내의 말보다 못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담은 뭘 취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하와를 어떻게 해보면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외로운데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 아담은요, 하와 때문에 죄 지은 거예요. 하와 때문에. 아담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하와를 더 사랑하니까 하와 때문에 그 길을 자처한 거라고, 사실은요. 물론 그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그는 하나님보다는 하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와가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러니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지, 아마 이렇게 결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유익이잖아요. 사실은 자기 유익. 우리는 구원받는 이 단계를, 첫째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 칭의에 대한 부분. 둘째는 성화되는 부분. 셋째는 영광에 이르는 부분. 이 세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어오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하셨고,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심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 그 결과를, 죄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으니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도록 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었음을 알잖아요. 그 정결케 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뭐냐? 무죄. 그 얘기잖아요. 무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죄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무죄 선언을 법정 용어고 성경의 용어들 하면은 이게 이제 어렵다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어려운 자다, 불의하다 그러면 그거는 유죄가 되는데, 죄가 너 어렵다 했으니까 이거는 무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언은 재판장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보시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믿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뭐겠습니까? 무죄. 그거잖아요. 무죄. 이게 이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무죄 선언. 오늘 들었던 이 이야기는요, 세 번째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사이에 성화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성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도요, 구원은 받은 사람 같은데 성화에 가서 이거는 전혀 엉뚱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성화에 대한 이 개념을, 성경적인 이 성화에 대한 개념을 신학자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도 발견을 했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나도 정신을 차렸어.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정말 진실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 안 짓고 살아야 되죠. 죄 안 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항상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성화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화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데,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느 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 모순이냐 하면요, 왜 이게 틀리는 걸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다 틀립니다. 그 성경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우리의 이 애사람이라는 거는요, 구원받기 전에도 이 애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 이후에도 애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가 바라는 성화는 뭐냐? 성격이 바뀌기를 바라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육신의 본성이 바뀌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본성이 죄 안 짓는 본성으로 어느 날 바뀌게 되면 그는 거룩해졌다고 사실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성화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육은 여전히 뭡니까? 육이라고요. 이 육신이 어느 날 죄 안 짓는 상황에 이르도록 성경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셨고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가 죄 짓지 말고, 혹시 죄 지으면 적시 엎드려서 자복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회개하고 살면은 깨끗해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도 이 애사람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 애사람은 아무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화는 애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애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다 처리를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성화지, 자기의 그 옛날 기질과 성격을 매일같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율법을 적용해서 사는 것이 어느 날 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성화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그럼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만일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단번에 된다고 하면요, 성화도 단번에 되어야 되고 이것도 단번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다 하시는 일이거든요. 물론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고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고행을 하고 해도 그 육신이 영이 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육신을 바꾸어 가지고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도록 바라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면 영광도 마찬가지죠. 영광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처음에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 그 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사실은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그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짐승을 드리던 그 제사를 피하고 이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셨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잖아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으로 10년 후에 구원받고 20년 후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렵담을 얻었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그게 실제 우리 개인에 의해서 체험을 늦게 하고 나중에 하는 차이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단번에 다 끝이 난 거예요, 사실은. (14절도) 보시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그날, 어렵담을 얻은 그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무죄선을 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거룩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냐고요? 거룩합니까? 육신을 봐서는요, 거룩한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이게 처리되었느냐? 이 더러운 육신을 하나님이 다 벗도록 하신 것이죠. 벗어버리도록. 이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죠.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뭡니까? 어디에 얽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에 얽매이 있었느냐? 죄가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었습니다. 죄의 얽매이가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죄, 늘 얽매이가,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방법은 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를 쪼개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고, 죄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죄가 붙드는 우리의 이 애사람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로마 7장을 보시면요,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우리 가르쳐준 구절입니다. 로마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내가 죽임을 당했다. 내 애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도 죽은 사람 옆에는 그 율법의 명령이 아무짝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뭘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내 애사람을 처리해버리면 율법은 허공에다가 말을 하겠죠. 허공에다가. 대상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허공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날. 자, 율법에서 벗어났는데도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모순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고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없어가지고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는데 구원받고는 새 생명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킬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던 그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될 나를 하나님이 죽게 하셨으니 그러면 그 율법에서 나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건 사람 구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데요. 죄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유혹하는 옛사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성화도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을 매일 단련시키고 수련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불러가지고 경건한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이 옛사람을 고쳐가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반드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사실은요. 새 생명으로.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살아야지. 구원받고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가 계속 억누르고 붙들어 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요. 좋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6장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 그 이야기잖아요. 죄의 유혹은 있어도 죽어버리면은 얽매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났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잖아요. 사실은요. 거룩해졌다.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이 됐고 율법하고 상관이 없이 됐으니까 사실 우리가 거룩을 얻은 것도 구원받을 때 사실 얻은 겁니다. 지금부터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실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거의 못하고 사니까 아직도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사실은. 영광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것도. 영광은 우리가 추구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광은. 물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스럽게 그럼덤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만족의 위치로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보고 만족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광에 이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위치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의 이 세 가지 시제는 믿을 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체험하기를 이거는 두 번째 체험, 이거는 세 번째 체험 나누다 보니까요. 아직도 성화의 체험도 끝이 안 나고 영화의 체험도 아직도 끝이 안 나고 그렇게 사실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된다. 네가 만족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된다. 바울은 항상 이거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나는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는 것, 사람이 나를 축해주는 것, 그거는 나의 관심이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뒤에서 욕하는 것도 싫어하고, 비난받는 것도 싫어하고, 어쨌든 사람에게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전부 다 주목하고 나에 대해서 뒤에서 좋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칭찬과 영광만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는 나중에 매를 받고 혼이 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지 사람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삽니까? 사람 보기에 좋도록 삽니까? 100명의 99명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삽니다. 사실은 다 그래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니까 아이고 내가 뭐 손해보더라 참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우리는 피해가고 비굴하게 말하고 그저 뭐 이렇게 적당하게 둘러대고 그렇게 살아서는 사실 안 된다는 거죠. 보는 눈이 있으면 은행을 삼가한다 그러잖아요. 감시용 카메라가 있으면은, 혹은 누가 내 앞에 카메라를 탁 들어대고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 보는 눈이 있으면 사람이 말과 행동을 삼가하게 되는데, 그 보는 눈이 사람의 눈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눈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거는요, 정말 양심껏 사는 거라고요. 양심껏.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이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보다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하느냐, 그거를 의식하다 보면은 긴장하고 살잖아요. 뭐 이렇게 긴장해서 어떻게 뭐. 그러면 나중에 성경대로 내가 사람의 칭찬만 구하고 살았으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너도 좋고 나도 좋게 말하거든. 나도 나한테 잘해주고 너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너 칭찬하고 너도 나도 칭찬하고. 그게 인간들입니다. 나빠도 칭찬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이 칭찬하는 거는요, 부정한 것도 칭찬합니다. 잘못된 것도 내 편이기, 또 내 가족이고 내 동료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영광스러운 위치에도 사실 이르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요, 그거를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일, 정말 하나님이 very good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일에 나를 보시고도 very good 이렇게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손영수, 너 하는 것마다 very good.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기쁘면 되겠어요. 그렇게 못 되는 것이 이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됐는데, 이제 우리는 회복이 됐잖아요.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이거를 마음에 우리가 늘 간직하시고 사시면은 아마 세상이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 것은 사실 아닐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거룩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에 온전한 거룩이 일어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죄 사함 받은 날이 있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드림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보석과 같은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놓치고 살았던 일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